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큰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으로 우리 또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이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그랬습니다. 딱 맞춰서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구원받은 기생 라합의 가족입니다. 좀 눈에 거슬리는 단어가 있죠? 기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은 없어져서 사용하지 않지만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기생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천한 직업은 아니죠. 당시 조정이나 지방 관청에 소속된 당시의 여성 연예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음악, 무용, 시, 문학 등의 깊은 조예가 있었기 때문에 왕실 행사나 또 외국인 사신들이 왔을 때 연회에서 공식적으로 활동했던 여인들을 말합니다. 일부 기생들은 권력층과 교류를 하면서 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에도 우리나라에 유명한 기생 두 명이 있죠. 한 명은 황진이, 또 한 명은 논계, 두 명이 있습니다. 황진이는 조선 중기 16세기에 활동했던 유명한 기생입니다. 그는 단순한 기생이 아니라 시인이고 예술가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녀는 아름다웠다고 그러죠. 또 탁월한 지성과 시적 감성으로 조선의 문인들과 교류하면서 전설적 인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표적인 시가 있죠. 청산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마라. 다 아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일도 장애하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명울이 망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리. 이 시는 당시에 청렴했던 서경덕이라고 하는 학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이 시를 지었다고 그럽니다. 그 시를 받아든 이 서경덕이라고 하는 당시에 청렴한 이 학자는 이렇게 응수를 했다고 하지요. 나도 한 옛사람이니 물 외에 버들 아니라 속세에 잠겨 살되 물들지 않고 살려하니 속세의 일이라도 속세 같지 않도다. 내 마음에 왜 인간적인 감정이 없겠느냐, 그러나 속세에 물들지 않고 살려고 노력을 한다. 그러면서 유혹을 거절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한 명이 있는데 논계이지요. 임진왜란 시대에 활동을 했었던 유명한 역사적으로 유명한 기생입니다. 임진왜란 때 왜군들이 조선 땅을 침략했습니다. 1593년 진주성을 함락했습니다. 많은 양민과 장수들이 학살을 당하고 수많은 기생들이 일본군의 향응에 동원됩니다. 그때 논계는 외장 옆에 앉아서 접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불려나갔을 때 이 논계는 10손가락에 옥 가락지를 다 끼고 갔다고 하죠. 그래서 한참 유흥이 고조에 다르게 되었을 때 이 논계가 그 외장을 꼭 껴안고, 가락지 10개의 옥 가락지를 끼었으니까 손이 안 빠지겠죠. 그래서 부둥켜 안고 촉성루에서 남강으로 뛰어내려서 외장을 죽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논계가 있다면 성경시대에는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생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잔치나 술자리에서 노래나 춤 또는 풍류로 흥을 돋우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생은 어떤 뜻인가? 히브리어를 보니까 히브리어의 하조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기생이라는 단어의 뜻은 간음하는 자,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면 창녀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사람들은 따돌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생 라합이 여리고 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가나안 땅을 향해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계속 실시간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단다.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건너왔단다. 그런 이야기들. 또 이제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대장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침입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 주변까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벌벌 떨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여리고성 안에는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이 말은 두려워서 집안에 꼭꼭 숨어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서로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일촉즉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성루에서 내려다보면서 이제 언제 전쟁이 터지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쌓여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 가운데 두 사람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여리고성에 몰래 잠입시켜서 동태를 살피게 합니다. 여리고성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간첩이 숨어 들어왔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명은 아무 집에나 몰래 숨어 들어갔는데 마침 그 집이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두 명의 정탐꾼은 그 집이 기생 라합의 집인지 아닌지 모르고 들어간 것이겠죠. 라합이 두 명을 만났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낯선 남자 둘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간첩이구나 하는 것을 기생은 알았을 것입니다. 일단은 숨겨주었습니다. 자, 이제 라합은 어떻게 할 것인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우리 집에 첩자가 숨어 들어왔고 지금 저 다락 속에 숨겨놨다라고 신고를 할 것인가? 신고를 하면은 포상금을 받지 않겠습니까?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쩌면 기생이라고 지금까지 놀림받고 손가락질 나고 따돌림을 받았었던 이 신분인 이 라합에게 있어서 신분을 세탁할 수 있는, 다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고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들을 숨겨둘 것인가? 숨겨줬다가 발각되면 그렇지 않아도 기생이라고 따돌림을 받고 있었는데 간첩을 숨겨주었다가 들키는 날이면은 자기와 가족들은 아마 몰사당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숨겨줄 것인가, 살려줄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라합은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섰을 때 숨겨주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 이유가 다음에서 나오죠. 첩자들을 다르게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이 집에 첩자들이 숨어 들어왔다는 소문이 있어서 왔는데 그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이 라합은 분명히 그 사람들이 우리 집에 들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방금 전에 나갔다. 그러니 당신들이 빨리 쫓아가면 요단 나루터에서 그 사람들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경찰들은 급히 뛰어나갔습니다. 지금 뭐 한 것입니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경찰들은 쫓아나갔습니다. 그때 라합은 다락방에 숨어있는 첩자들이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준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나는 여호와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알고 있다.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인 것을 나도 알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기생 라합에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졌을까 궁금하지만 어쨌든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튼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라고 라합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때가 있을 텐데 그때에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두 명의 정탐꾼은 알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성을 점령할 때 당신은
당신 집 문 밖에 붉은 줄을 내려뜨려 놓으면 우리가 사인으로 알고 당신 집은 해치지 않겠다. 그렇게 붉은 줄을 내려놓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신약성경으로 넘어가서 그 붉은 줄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여리고성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의 명령에 의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도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사흘, 닷새, 엿새 계속 하루에 한 바퀴씩 말 없이 돌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은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7째 날이 됐습니다. 그날은 새벽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기 시작합니다. 7바퀴를 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사람을 미치게 하는 일이겠습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은 날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미친놈들, 별짓 다 하고 자빠졌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긴장을 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마지막 바퀴를 돌고 나더니 양강나팔 소리가, 양뿔 소리가 크게 울리더니 백성들이 와 하고 외침과 동시에 여리고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금세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약속한 대로 라합의 집은 붉은 줄이 내려져 있었고 그와 그 가족은 살아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이 들지요. 자기 가족 살겠다고 동네 사람들을 다 죽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와 자기 가족만 살겠다고 여리고성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런 짓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남한 북한의 대치 중에 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지나갔지만 지금도 휴전 상태입니다. 지금 휴전, 전쟁이 잠시 멈춘 상태다 이 말입니다. 언제 다시 전쟁이 터질 수 있습니다. 북한은 미사일을 쏘아대고 핵실험을 계속 강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연일 남한 괴뢰도당이라고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남한에는 고정간첩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간첩 신고하면 포상금 얼마 줬죠? 3천만 원 준다고 그랬잖아요. 새벽에 이슬을 맞고 내려오는 사람, 바지가랑이에 이슬이 있고 신발에 진흙이 묻어 있는 사람, 담배 가격을 모르고 시내버스 가격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 또 20년, 30년 만에 오랜만에 동네에 나타난 사람 신고하면 얼마 준다고요? 3천만 원, 그 당시. 그럼 지금은 얼마 줄까요? 5억. 이제부터는 눈을 부릅뜨시고, 제가 조금 있다가 현대판 간첩 식별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옆 사람을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해당되는지. 간첩 신고를 해서 간첩이 분명하면 5억을 주니까 11조 하시고, 제가 방법을 알려드린 저하고 반띵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현대판 간첩은 어떻게 식별을 하는가? 직업, 출신지, 과거 경력을 명확하게 말하지 않거나 자꾸 바꾸는 사람, 유학생이나 무역업자인데 그 뒤에 은밀한 목적을 가지고 숨겨져 있는 사람, 군부대, 공항, 항만, 발전소, 철도 시설 등 주요 시설 주변에서 사진 촬영을 하거나 드론 촬영을 하는 사람, 위성전화, 특이한 무전기, 외국산 특수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 교인 중에 있을지 모르니까 특수한 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해외 서버로만 접속하거나 해외 서버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 북한 체제를 옹호하거나 찬양하거나 불법 송금을 하는 사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에 해당되십니까? 라합은 여리고성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매국노지요.
그 사람 때문에 성이 망한 것입니다. 그러면 라합과 그 가족은 매장되어야 될 가족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라합을 구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럽죠.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은 라합은 죽어마땅한 사람인데 성경에서는 구원자라고 칭찬을 하고 있고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에도 그 이름이 올라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기생이라고 하는 이 라합은 어떤 사람이기에 성경에서 칭찬을 하고 있을까? 첫 번째, 라합은 기생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단어를 보았습니다. 하조나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간음하는 여자, 창녀라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도 죄인이고 사람들 앞에서도 죄인입니다. 여리고성 그리 크지 않은 성내에서 창녀 노릇을 하고 있었으니 많은 남성들이 이 집을 다녀갔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많은 여성들이 라합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하고 지탄을 했겠습니까? 왜? 자기 남편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입니다. 만나주지 않습니다. 따돌리는 것입니다. 이 라합은 언제나 외롭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라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합은 육신적으로 간음자이고 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 우리 모두도 의인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탈탈 털면 먼지 안 날 사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 보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의 본질을 알고 나면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비난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보고 비판하지 말아라 말씀하시죠. 누구를 비판하려거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고 다른 사람을 비판해라, 즉 비판하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봤습니다. 저는 별로 크게 죄 지은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도 착하게 자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배 마침 우리 형수님이 와 계시는데 나중에 교인들이 물어보면 사실이라고 형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라날 때 부모님에게 야단 맞아본 적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형님 계시는데 형하고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교인들 물어보면 그렇다고 꼭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스스로 착하게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제 죄를 들춰내셨습니다. 아버지 호주머니에서 동전을 훔쳐가지고 군것질한 것도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논밭에서 일하실 때 막걸리 심부름하러 가면서 홀짝홀짝 마셨던 것도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형님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이스케이크 장사한 것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케이크 장사해가지고 번 돈을 가지고 만화책 빌려가지고 몰래 숨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죄를 회개하면서 죄송했던 것은 부모님을 속였다는 것이 너무나도 외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살펴보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 속에 있는 나쁜 생각, 나쁜 욕심, 미운 생각,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었던 것들, 마음속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은지 그것을 보게 하시는데 제 속이 새카맣습니다. 더럽기가 한량없었습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비난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가 더 죄인이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큰 죄인인데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비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른 사람 비판하지 않습니다. 저는 설교 시간에 다른 목사, 다른 교회 비판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 저도 잘못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어떻게 비판합니까? 기생 라합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죄짓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서 심판을 받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정탐꾼 2명이 여리고성에 숨어 들어갔다가 발각이 됐죠. 많고 많은 그 많은 집들 중에서 어쩌면 하필 그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갔을까?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골라서 간 집이 아닙니다. 무조건 도망쳐서 그냥 쑥 들어간 집이 라합의 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깔뱅이 말한 것처럼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나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구원이 그 집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탐꾼을 들어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느닷없이 정탐꾼이 들어왔고 붉은 줄을 내려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대로 했더니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라합은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정탐꾼들이 숨어 들어왔을 때 대화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 40년을 거쳐서 이곳까지 올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자기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만나, 불기둥, 구름기둥 등등등등 많은 기적의 소문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라합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속에 믿음이 생겨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성적 판단, 상식적 판단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기적적인 내용들, 또 내 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많은 기적들을 우리는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라고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보십시오. 아이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일어나고 학교 가고 하루 종일 생활하는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다 부모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것 부모님이 다 해주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하루를 잘 보낼 수 있는 것,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지방에 갔다가 올라오는 길입니다. 고속도로인데 정체가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명절보다 더 심할 정도로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엉금엉금 기어서 이제 많은 시간을 흘러서 지나가게 되는데 저 앞에서 사고가 난 거죠. 뒷차가 앞차를 받은 것입니다. 지나가면서 보니까 뒷차 보닛이 뚜껑이 열려서 쭈그러져 있고, 또 앞차는 그 뒷꽁무니가 또 뒤 트렁크가 열리고 범퍼가 또 깨져가지고 널브러져 있습니다. 아마 졸음 운전하다가 받은 것 같아요. 그랬겠죠. 레카차가 왔고 가해자 피해자 와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보니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 같아서 다행이었지만은, 여러분, 사고라고 하는 것은 순간입니다. 고속도로 운전하시는 분 알죠? 눈 깜빡하면 벌써 20m, 30m 갑니다. 그러니까 졸더라도 눈 뜨고 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눈 살짝 감으면 벌써 20m 가요. 그러면 순간 큰 사고가 납니다. 꼭 눈 뜨고 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가족들 모두가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아무 일이 없이 하루를 잘 보내고 저녁에 모여서 잘 수 있다는 것 기적입니다. 믿음으로 보자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냥 우연히 뭐 그렇게 사는 거지, 뭐 하루 종일 그렇게 사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놓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 가사처럼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믿는 그 믿음이 라합에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라합은 하나님의 일을 하였습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 들키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매국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숨겨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사람 편에 서서 일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를 잘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돈을 버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돈을 버는 일에 대해서 한 번도 잘못한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시든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시든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경기가 참 좋지 않습니다. 또 돈 버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저하고 상관없는 일인 것 같기는 하지만은 주변 상가에 공실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 가게를 하시는 분들 접기까지 얼마나 고통이 많으실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냥 지나가면서도 아픔이 느껴져요. 경기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습니다. 돈이 돌아야 경기가 돌고 돈이 돌아야 사람 사는 것이 행복해질 텐데 돈이 돌지 않으니까 사람이 도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잘 세워주는 것 귀한 일입니다. 어제 어와나 아이들 전반기 수업이 이제 종강을 했습니다. 어와나 하는데 선생님들이 20명, 아이들이 66명, 매주 토요일마다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또 잽스라고 아이들 영어로 가르치는 프로그램에 교사가 12분, 아이들이 32명, 매주 수요일마다 영어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믿음으로 세워주는 일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선생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아이들을 믿음으로 세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매주일 오후에 미시오대의 선교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 몽골, 인도네시아, 인도, 우즈베키스탄, 말레이시아 5개 나라의 청소년, 청년, 장년부 약 100명이 선교지로 나갈 것입니다. 자기 돈 내고 갑니다. 여름 휴가 내고 나갑니다. 가서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을 구원하려고, 사람을 세워주는 일들을 하려고. 오늘 기생라합은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두 사람을 살려주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라합은 자기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 생명을 내걸고 정탐꾼들을 살려주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사람을 살려주는 일들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이 라합은 축복을 받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여리고성에 들어올 때 자기 부모의 형제의 구원을 잊지 말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숨겨준 그것 때문에 자기 가족, 친족이 다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자기 가족을 구원해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아직도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가서 야단 맞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정말 가족들을 섬기고 헌신을 하면서 가족 전도를 하시는 분들, 귀한 일이지요. 여러분의 그런 헌신을 통해서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기생 라합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었던 기생 라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생 라합을 불쌍히 여기셔서 정탐꾼 2명이 숨어 들어갔고 마침 그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고 그들이 살림을 받았을 때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라합이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생인데 살몬과 결혼을 했어요. 보아스를 낳았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전승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살몬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정탐꾼 2명 중에 1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숨어 들어와서 김장이 넘치는 그 순간에 이 살몬과 라합이 눈이 맞아버린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그냥 눈이 그냥 팍팍 깜빡깜빡하고 전기가 통하고 그냥, 그리고 이제 잠깐 시간이 걸려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에 무너지고 나서 다시 만났을 때 그 짧은 시간, 짜릿한 그 시간 때문에 다시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보아스를 낳았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누굽니까? 룻기에 나오는 부자요 의인이 보아스 아닙니까? 그 아들을 낳았고, 그 보아스는 룻이라고 하는 나오미의 또 며느리하고 또 결혼을 해서 또 다윗 왕의 조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었다는 거죠. 제가 마태복음 1장 16절을 읽어드렸습니다. 그 후손을 통해서 후손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할렐루야.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놀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그 가족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 속에 이렇게 놀라운 의인들이 태어났고, 다윗 왕이 태어났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손에서 태어났고, 그 라합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생 라합,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놀리고 따돌리고, 그래서 이 라합은 늘 슬픔 중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람을 살려주는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을 살려주시고 그 후손들 속에 이렇게 귀한 인물들을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이렇게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일어나고 의인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대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귀한인가를 보았습니다. 기생 라합, 사람들 눈에는 죄인이고 잘못된 사람이고 또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따돌림을 주었지만은,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탐꾼을 만나게 하셨고 그 가족이 구원받게 하셨고, 그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을 때 그 가족이 다 구원받고 후손들을 통하여 놀라운 인물들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믿음의 일꾼들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명문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